자, 오늘도 우리는 악한 사탄의 그 음모와 계략을 분명히 깨닫고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고 또 멸망에 이르도록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멸망에 이르도록 속이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음모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고 있는 악한 음모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창조 대신에 우연으로 시작된 생명의 진화를 믿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이죠. 생명의 진화를 믿도록 하는 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데 불편한 마음을 없애주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은 왜 죄책감이 없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악한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없으니 죄에 대한 심판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단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망을 빠져나가면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죄 지어도 상관없어. 들키지만 않으면 돼. 이 생각이죠. 법을 어기는 죄를 짓고 감옥에 가거나 형을 사는 것이 뭐 불편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런 이 사법 시스템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면 마음 편하게 죄를 짓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법 시스템이 붕괴된 그런 국가 간 전쟁이나 어떤 내란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요, 인간 대계를 포기해버립니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죄를 짓게 돼요. 전쟁이 일어난 지역에 법이 없어요.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훔치는 일 너무 비일비재하게 된 거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이 아무 스스럼 없이 그냥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법만 피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벌하신다는 이 생각조차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사탄의 계략과 음모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고 또 하나님의 창조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스스로가 무슨 짓을 해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심판이 무슨 심판이었어. 자, 그렇다면 사탄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길래 인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자, 그것은 바로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진화론. 진화론이라는 학설을 인간의 마음 속에 장착시켜 주면서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학교 공교육에서 배웠던 이 진화론은 단순히 학설 정도의 의미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진화론의 개념 안에는 엄청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학교 과정 가운데, 커리큘럼 가운데 있는 학설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심어준 가장 강력한 음모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이 진화론에서 자연스럽게 흘려보낸 무의식적인 생각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진화론적인 생각이 가져다준 악한 개념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모든 생명체가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까?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진화론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대요. 뭐 더 깊이 들어가면 빅뱅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연한 계기에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시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고 그 원시 생명체가 진화되어서 고등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결국 사람도 그 진화 과정 가운데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거 믿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이 진화론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화론의 핵심 원리예요. 모든 생명체는 우연히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사단이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야. 너는 우연히 만들어졌어. 이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는 거죠. 진화론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인간도 우연히 만들어진 생명체에 불과한 존재라고 계속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연히 만들어진 생명이라면 그 속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에게 특별함을 찾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특별함이 없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건데 무슨 특별함이 있겠습니까?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는 무의미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의미한 존재예요. 그래서 무의미한 존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무의미한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의미한 존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떻다? 무의미하다. 뭘 해내도 무의미한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무의미한 일은 무가치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쓸모없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사탄이 던져준 진화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치명적인 독은 바로 인간의 존재를 우연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고 그 우연한 존재가 하는 모든 일을 무의미하다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도록 쇠뇌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 인간의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무의미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무슨 의미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겠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심어준 악한 독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간혹 그런 일도 발생하잖아요. 내 생명이 귀한 줄 모르고 나는 무의미한 존재야. 무가치한 존재야. 그래서 결국 그 무의미한 존재 가운데 목숨도 쉽게 끊어버리고 그런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됩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물질로 보는 거예요. 무의미한 존재 물질로 보는 겁니다. 유물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공산주의에서. 악한 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남들보다 더 가지려는 그 소유욕, 그 소유에 따라서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더 가져야 된다. 더 소유해야 된다. 그래야만 내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존재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갖고 있나,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나,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서열을 매기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남들보다 잘 먹고 또 잘 입고 잘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인생을 평가하고 그런 인생의 가치를 두어서 죽을 때까지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정받는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못 가지고 못 쓰면 인정 못 받아, 무시받아,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면 복된 인생이 되고, 소유한 것이 없으면 복 없는 인생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결국 이 욕심이라는 죄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욕심을 더 내 마음 가운데서 만들어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거죠. 더 소유하려고 하죠. 돈밖에는 없다. 물질적인 소유, 또 외모적인 소유, 그 외에 사람들에게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스펙들,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언제 내놔도 뽀다구 있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뭔가 있어 보이고 싶은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사탄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심어준 음모의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나누게 될 이 차별하다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살포한 이 치명적인 독, 바로 진화론적인 사고에 대해서 그 정체를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1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분명히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평소에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사람을 차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죄를 짓고 계셨네요. 예, 우리는 너무 손쉽게 사람 차별합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입니다. 사람 차별하지 마세요. 분명히 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이 살다가 보면 사람을 차별할 수도 있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차별하는 본성은 우리 인간의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 사탄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심어준 이 진화론적인 사고가 그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진화론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녹아져 있냐면 소유 가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얼마나 쓰고 있느냐.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서열을 매기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거죠. 야고보는 그 대표적인 사례를 성경에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차별에 대한 흔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봐서 아시겠죠? 한마디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좋은 자리에 앉히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하대하는 것을 야고보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요. 평상시에 잘 입고 다니세요. 백화점의 명품가는요, 평상복 입고 들어가면 쫓겨납니다. 쫓겨나진 않겠지만 하대받기 십상이에요. 딱 가면 점원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눈을 한번 이렇게 스캔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는 물건을 구경하러 왔구나, 물건을 사러 왔구나, 한눈에 딱 알 수 있죠. 예? 최소한 명품 한두 개 정도 몸에 걸치고 들어가야지 기본적인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뭐 그냥 청바지 이러면 대접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뭔가 차려입고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야지 대접받는다. 물론 깔끔하게 단정하게 입고 가는 건 중요한데
사람들에게 뭔가 잘나 보이기 위해서, 있어 보이기 위해서 치장을 하는 이 부분들 이해는 갑니다. 인간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더 쳐주잖아요. 악한 인간들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길들여져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맙시다. 잘 못 입고 와도 그냥 이해해 주세요. 아, 패션 감각이 없어서 그렇구나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사람의 가치까지 평가하고 서열을 매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죄야. 차별하지 마. 좀 잘 사는 것 같은 분이 오시면 아유 이쪽으로 오시지요. 여기 앉으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좀 남루한 옷을 입고 왔다? 너 저기 뒤에 가서 앉던지 그냥 가시던지.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근데 보이지 않는 차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차별하는 겁니까?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자기 우월감에서부터 차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기 우월감.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차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남들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 보이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너보다는 좀 더 가졌지? 아마? 내가 너보다는 좀 더 잘하지? 내가 너보다는 좀 더 스펙이 괜찮지? 내가 학벌이 어떻고? 또 뭐 어디 명예가 어떻고? 이런 것을 은근히 자랑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전혀 안 그런 척하는 얼굴 표정. 가식적입니다.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해? 자, 그러면서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있어 보이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있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은 싫은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나를 꾸며서라도 있어 보여야 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애쓰고 더 노력을 하는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대가를 자기 우월감으로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예. 자,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잘 아시죠? 이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차별하고 배제했던 이유와 똑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세리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종교적인 의, 이 종교적인 의를 더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서 그렇지 않은 세리들, 죄인들을 차별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보다는 더 나아. 내가 더 의롭잖아. 자, 그런 것을 가지고 차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은 왜 차별하는 것일까요? 뭔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또 차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뭔가를 보고 사람을 차별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굽실거리고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는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보셨습니까?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많이 가진 사람의 그 라인에 줄을 서게 되면 떡고물이라도 얻어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나올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무시하고 하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나올 게 하나도 없어.
뭐 잘 보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 나올 게 있을 것 같은 애. 그러니까 더 대접해주고 더 뭔가 깍듯하게 대하고 이런 차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학교 선생님들 중에 공부를 좀 잘하거나 집이 잘 사는 집 학생들을 조금 더 편애하는 그런 모습 있지 않았습니까? 예. 최근에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이 그 드라마에서도 보면 학교에서 반장을 누굴 시켜줬어요? 그 반에서 잘 사는 집에 그 녀석을 반장 시켜주고 좀 못 사는 아이는 반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성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시켜줘요. 그때 당시엔 그랬나 봅니다.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예? 왜 그렇습니까? 있는 집 아이에게 반장직을 주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뭔가 짭짤한 소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짭짤한 소득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드라마에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드라마에서. 현실도 그래요? 자, 이렇게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때문에 사람을 차별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타락, 교회도 타락하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타락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진 것을 토대로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이미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사람을 절대 차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차별을 두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영혼인지를 생각하시면서 누가 오더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영혼을 사랑하시는군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보지 않고 도구로 보기 시작한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사탄이 집어넣어준 생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세상 사람들은 왜 차별하는 것일까?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나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차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보통 어린아이들은 사람을 대할 때에 누구를 차별하거나 선을 긋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애들은 없습니다. 차별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이 사회적인 편견을 습득하게 되고 단편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고정관념이 박히게 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겨버리면 그때부터 차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누가 가르쳐 주는 겁니까? 부모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모가.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잘 사는 동네 아파트 안에 있는 아이들 놀이터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을까요? 다른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출입을 금합니다. 웬만하면. 그 아파트 주민 외에는 놀이터조차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네 동네 가서 놀아 이거예요. 우리 동네는 우리 동네 아이들만 있게 할게. 그러니까 아이들의 부모가 생활순위 다른 이웃 주민의 그 진입을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까지 지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별하는 거예요. 서열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들의 편견들을 보고 배우고 습득한 아이들이 자라나서 똑같은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선을 긋고 자기들만의 라인을 형성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학벌로 차별하고 또 부모의 직업군에 따라 차별하고 경제적인 생활 수준으로 차별하고 심지어 외모에서 풍기는 분위기로 차별하고 원래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전혀 없었던 이 차별이 바로 학습과 이 잘못된 교육에 의해서 그런 차별의 삶이 당연하고 정당하다라고 고정관념화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 편견이죠, 편견.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생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많이 갔거든요. 단기 선교는 주로 어느 나라로 갈까요? 선진국으로 단기 선교 잘 안 갑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일본 뭐 비전 트립을 다녀오긴 했지만 웬만하면 단기 선교를 할 때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 갑니다. 후진국 뭐 한참 밑에 그런 나라를 가요. 그러면 마음이 야 정말 못 사는 나라구나. 우리나라랑 비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깔끔하구나, 깨끗하구나 한데 저 동남아 쪽 나라를 가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시골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야 여기는 언제 개발되냐, 냄새나고 더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야, 이 나라는 아직 멀었다. 서열을 긋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좀 높다. 이 나라는 낮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편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까지도 하대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노동자로 이렇게 왔을 때 얼마나 많이 하대를 합니까? 무시하고 돈을 벌면 돈을 그때그때 줘야 되는데 돈도 안 주고 복지도 형편없고 이게 뭐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그 속에 깔려있는 편견을 통한 차별 이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이게 편견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잘못된 편견은 깨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편견이 나쁜 거예요. 이거 깨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깨셔야 돼요. 그럼 사탄은 이렇게 진화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소유하게 만들고 더 차별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도록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차별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요즘에는요, 사탄이 다른 방식을 채택해서 사용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방법인가? 처음에는 차별하도록 조장을 했지만 오히려 최근에는 차별하지 못하도록 반대적인 입장을 또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 거 아닌가요? 차별하지 맙시다 라고 말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최근에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차별금지법. 자, 이것이 바로 사탄이 새롭게 전략을 바꾼 또 다른 음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 왔는데, 그러나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사회적인 약자를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원칙에도 위배가 됩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있어서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언뜻 보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차별하지 맙시다. 왜 차별합니까? 차별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노력 충분히 그래 좋은 건데 왜 그러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보면요, 우리가 바로 성경에서 죄라고 분명히 말한 것을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혐오나 차별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은 혐오, 이건 또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차별을 금지하자는 명분을 가지고 진리를 말할 이 자유조차도 박탈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바로 사탄이 새롭게 밀고 있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차별은 잘못된 것이지만 진리를 말할 권리까지 차별이라고 해서 금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분명히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기독교가 사람을 차별한다고 오해합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이렇게 차별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해요?
바로 우리가 진리를 말하되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고 율법적으로 자꾸 다가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는 차별만 하는 종교야, 이렇게 오명이 씌워졌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잘해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다가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바로 이 틈을 이용해서 사탄은 더더욱 기독교를 궁지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면 그대로 지키는 게 맞습니다. 차별하지 말라면 차별하지 마십시오.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준 이 치명적인 진화론적인 사고관,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차별하지 않겠다. 늘 하나님의 귀한 영혼으로 생각하겠다. 한 영혼 한 영혼 귀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참된 존재로 바라보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복음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별하기 시작하면 무슨 복음이 흘러갑니까? 나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뭘 또 복음을 전한다고, 이런 생각밖에 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든 차별의 악한 영의 세력이 다 떠나가고, 이 견고한 진이 깨 부셔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